그렇다고 여호와께 무슨 잘못이 있겠소? 내가 그의 말씀을 거스른 탓이요. 열방은 귀담아 들어주시오. 이 고생하는 모양을 보아주시오. 이 나라 처녀 청각들은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오. 옛 연인들을 불러보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오. 사제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목숨이나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모두 숨졌다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현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설 줄 아는 십자가에 깨어진 상한 심령의 기도 소리가 주 안에 살아있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연민과 인자함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벽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로서 알파벳 순서의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라이트의 예레미야에 대한 주석서에서 이 파키스탄의 한 여인의 모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도 또 제게도 이 그림의 찬상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삶의 자리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우리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는 죄악의 실체가 이처럼의 재난과 죽음과 질병과 참상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교회마저도 분쟁의 터전이 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서 있는가? 지금도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을 일삼는 실체들이 주고 받아지고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난민들이 쏟아져 헤매고 있지만 받아주는 이가 없는 현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도 점심을 챙겨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의 숫자가 3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픈 성찰을 하게 되고 어쩌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어느 가정이라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안아주고 돌봐줘야 될 고통받는 현실은 막아낼 길이 없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위로의 손을 잡아주고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질병에 떨어지면 누가 도울 자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누가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 참상의 이야기, 한 친구가 말하기를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왜 있는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찾아 읽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 아무 소용없는 소외된 책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런 생각과 생활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집니까? 더구나 그 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진 것인 걸.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에 기웃거리며 그들의 도우심을
도움을 바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버리고 집을 향한 바람난 여인처럼 그러다가 세상에 버려지자 이웃나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현실, 진노 아래 있는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 이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호소하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것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정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싸워주고 애굽의 말발굽에서 그들의 수탈과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동행하는 위대한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전사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이 비극적인 역사의 참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줄치고 맙니다. 정작 고통과 시련에 떨어지면 남아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할 기력도 없는 거지요. 예레미야가는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열어줍니다. 통곡의 삶의 자리, 세상에 버림받은 삶의 자리 안에 마치 마중물처럼 이 눈물과 통곡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버림받은 여성의 절규의 입장에 서서 울부짖은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하반기 단락에는 나옵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주로 멸망을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 시인의 노래로처럼 들려지고 있다면 여기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통당한 버림받은 성폭행을 당하여 버려진 여인의 입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절규가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 절규가 힘겨운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상을 당할 때 호소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17절이 중요한 이전 단락과 이후 단락으로 전환점이 되는 단락이 되는데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가 의로우시지만 그 앞에 서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지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그 남편의 집을 떠나서 바람난 여인처럼 세상으로 가다가 정작 이 험한 꼴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호소할 길이 없는 거죠. 다만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21절 중반절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면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원수들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니 꼴 좋네. 너희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란 분은 그런 분이었어? 하고 조롱하는 것이 견디기 힘든 거죠. 우리는 잘못해서 죄가를 당하 이렇게 처절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 이름마저 조롱되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벌하였으나 저들이 의롭지 않은 것 하나님 아시니 바라기는 저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가 뭡니까? 바로 그거지요. 아이들이 죽어나간 죽음 앞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벌받아야 될 것은 알지만 이 고통의 호소, 이 에카, 이 고통의 호소가 뭡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는가? 그 기대입니다. 원수들도 짓밟아 주십시오. 이 탄식의 깊은 자리, 기도를 열어가는 전환의 다리를 여러분도 건너가시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